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은 종교적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대체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구원은 영혼의 구원, 곧 영혼이 죄악에서 벗어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은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죠. 이런 구원은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면 구원이 그리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삶에 투영되는 양상이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특히 성지자들은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은 한결같지 않고 매우 다양한 가치관에 매몰된 경우가 허다하죠. 단적인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의 삶과 김상한 목사의 삶과 김진홍 목사의 삶과 김홍도 목사의 삶과 하용조 목사의 삶과 김동호 목사의 삶과 김기동 목사의 삶 등 한국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는 목사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은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가져다주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 같은 좀 더 기괴한 방법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황이나 추기경 또는 이슬람의 이맘도 부와 권력을 누리는 성공한 종교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한 종교 지도자의 토대가 되어주는 일반 교인들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을 받은 자라는 자부심만을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까요? 일부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이 현실 문제의 해결과 연결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런 바람은 구원이 원래 현실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역사적 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억압받는 자, 핍박받는 자, 가난에 찌들린 자는 모두 이런 원치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구원의 대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 성직자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을 자신들도 갖게 될 때까지 그들의 구원의 목표는 계속 수정될 것입니다. 아마 언젠가는 구원이 세상적인 성공을 뛰어넘는 영적인 평화를 얻는 것으로 바뀔 수 있겠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자유를 억압당하는 자에게 구원은 그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 자유를 얻게 되면 새로운 구원의 목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현실적인 양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은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세우는 일반적인 목표와 구원이 다른 것은 목표는 외부의 억압 없이 스스로 세우는 것임에 비해서 구원은 원치 않는 환경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세우게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원의 절실함이 목표 달성의 절실함보다 훨씬 강하고 근원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구원에 현실적으로 맞는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원에 합당한 현실적인 노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는 광야에서의 방랑과 배고픔을 벗어나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 새로운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탈출에는 모세라는 지도자의 이끌림에 따랐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작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주변의 왕국처럼 자신들도 왕이라는 지도자를 두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여 다시는 주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왕을 추대하여 그들이 바라던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정치적으로 분열하여 힘없는 국가로 전락한 뒤에 결국 다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해방된 뒤에도 그들은 다시 로마라는 막강한 힘 앞에서 이른바
디아스포라라는 비극을 당함으로써 다시 독립국 건설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그들은 독립국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출현과 솔로몬 왕국의 시연이 그들을 구원해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이 대단히 정치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이나 경제적 성장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도 한국인을 구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의 축적과 권력 획득은 그 다음에 소망하는 구원의 길일 것이고 종교적인 구원 또는 영혼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치가 사회와 민족과 개인을 구원하는 기본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구원에 합당한 정치가 선행되어야 영혼의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가 올바로 행해지는 것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할 만한 정치인으로서 세종 이도의 성품이 어떤 왕보다 더 합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어떤 정치 체제보다 더 구원에 합당하고 민주주의의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는 잣대로서 세종 이도의 성품을 현대화한 새로운 세종 이도가 출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